구약 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벌써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함께 제창하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 정말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5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어린이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참 보람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부모에게 일평생 할 효도를 다 했다. 어려서는 참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기쁨이요, 또 어린이는 이 땅의 희망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자녀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게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다윗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고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 줄 혹시 아십니까? 다윗은 사랑을 받는 사람, 총애를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오늘 그 장면이에요. 다윗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같아.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은 서로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 앞에 무엇이든지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이만큼 중요한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나이가 15세 전후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15살 그러면 아직 철부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린 다윗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다윗의 가장 뛰어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다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로 탁월한 소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자와 곰이 갑자기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물고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 목숨 살리려고 내가 도망갈 것 같은데 어린 다윗이 그 작은 주먹을 쥐고는 끝까지 그놈들을 뒤쫓아가가지고 그의 입에서 양을 찾아옵니다. 맹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했을 때인데 그때도 용기백비하게 맹수의 수염을 잡기도 하고 입을 찢기도 해서 결국은 그놈을 죽이고 말았다고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대단히 강한 소년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두려움을 모르는 소년이었어요. 사울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어린 다윗이 수금을 듭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하면서 그 왕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영적으로도 참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그런 작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그를 일순간에 침몰시킬 수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소년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의 전기를 읽어보면 야, 참 대단하다, 한마디로 강한 힘의 소유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힘이 어떤 외형적인 풍채에서 나온 힘이 아닙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완력 같은 것도 아니고요, 돈이나 권력으로 나오는 위력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진 힘은 내면을 넣어서 나오는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영혼의 소년에서, 그 어린 소년의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강한 힘이 다윗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왕을 선택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은 그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지정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너무너무 잘생기셨네. 풍채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무엘이 그를 보는 순간, 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왕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키나 용모로 보면 그 관상이 왕이 될 관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근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못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로 보면 엘리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의 내면에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7 아들이 다 만나보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그제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려온 다윗의 모습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다윗의 외모는 관상학적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한 위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유별나게 힘이 센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내면이 너무너무 강한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압과 다윗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강한 자 같아요? 아무도 부정 못하게 엘리압이 강해 보입니다. 외모를 볼 때는 아주 힘이 센 사람처럼 보여줘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벌들벌 뜨고 있는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외모로 보면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유약한 소년이었는데 내면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대장부였어요. 누가 더 강해요? 다윗이 더 강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힘이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겉모습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태권도 학원을 비롯해서 온갖 운동을 다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유식 음식들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먹이고 줄넘기도 시켜가지고 최대한 키도 키워보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적인 힘이 강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강한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정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다윗처럼 내면이 강한 인물로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옥 목사님 책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왔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적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막내둥입니다. 막내 그러면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집안의 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의 가정처럼 아들이 8명 정도 되는 집안의 말째는요, 천대받기가 쉬운 이치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니까.
특별히 이 유대 사회는 간섭상 장자를 높이 장자를 최고로 평가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말제는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함께 드리는 상황인데 막내 다윗은 뭐예요? 그게 끼지도 못합니다. 들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환경이 그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항상 위험과 대결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때로는 사자나 곰을 만나 싸워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래서 아마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도 그런 환경에서 배우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물맷돌을 던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 맹수에게 양이 물려가면 양을 빼앗아야 하는 책임이 목동에게 있었습니다.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자기 훈련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자랐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강한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너무 무분별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하나고 둘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나친 과잉 보호가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이 다 컸는데도 아직까지 밥을 떠먹여주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 양말을 신겨주더라고요. 중고등학생쯤 되면 저녁에 다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날만 어두워지면 바깥에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해 줍니다. 내가 대신해 줄게. 숙제까지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방식은 자녀에게 있어서 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녀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교육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나중에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면이 강하게. 그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섭게 다룰 때는 좀 냉정하게 매섭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면 우리 아이들 안에는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를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 그 미련한 것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미련하게 삽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육 방법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냉정하게 대할 때는 냉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꼭 자기 힘으로 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마음에 힘듦이 있더라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신해 주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책임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스스로 완수하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유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선인장 얘기를 하시던데, 선인장은 습기가 작은 모래밭이나 햇살이 뜨거운 사막 같은 진짜 험한 환경에서 너무너무 잘 자란대요. 특별히 짐승들이 식물을 막 뜯어 먹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서도 선인장만큼은 잘 자란대요. 왜 그럴까요? 선인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인장 한 톱만 잘라내가지고 땅에 심어 보십시오. 쉽게 뿌리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선인장은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미국의 식물학자 바벤크라는 사람이 16년 동안 이 선인장의 생명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가 했던 게 뭐냐? 선인장을 아주 색다른 환경에 옮겨 심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늘 비추는 곳에, 집어삼키는 어떤 맹수도 없는 고요한 곳에, 습기가 늘 적절하게 잘 조정되어지는 곳에 그 선인장을 키웠습니다. 16년 동안 선인장을 실험한 결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선인장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솜털 같은 수염이 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선인장이 가시가 아니라 솜털 같은 수염이 나는 거예요. 선인장의 가시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자기 보호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옥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을 가시 달린 선인장처럼 키우라고 말합니다. 보들보들한 수염에 살아서 자라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덜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자녀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전식력과 강한 내면의 힘이 없으면 도저히 자신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 세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는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 영감을 받았던 손님. 영감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영감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도 어릴 때 영감을 받았는데 다윗과 달랐던 점이 뭐냐? 사울은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대대로 내려왔던 집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앙의 배경에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모태신앙, 뿌리가 깊은 신앙,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대를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후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는 게 분명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의 선하심과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15살 때는 그의 청소년기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하면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15살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담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한 능력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성령의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10살도 안 된 10세 전후의 수많은 인물들이 성령을 어릴 때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위대하게 사용되어졌어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죠?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은 9살 때 성령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 7살 때 성령 받습니다. 모라비안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기독교 사회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진센도르프 4살 때 성령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를 보면 그가 연필을 들고 처음 쓴 글이 뭐냐?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린 4살이 뛰어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는 11살 때, 침례교회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홀은 12살 때,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12살 때 성령의 영감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다라고 제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가 사무엘이 그랬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다윗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중생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왜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의 영감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영감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어린 나이일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불의 앞에서도 골리앗 같은 원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적 어른으로, 영적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윗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오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람이 불러가지고 왔더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겨우 왕이 되었는데 11지파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겨우 유대지파만 왕으로 인정하게 7년 반을 보냅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장차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 소명의식이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가 강한 이유가 뭘까? 그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어디서 났을까? 소명의식입니다. 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합니다. 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표정들 보니까 내가 무슨 왕이냐고 그런 마음 드시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이 놀라운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너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안 돼. 하나님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자녀의 마음에 이런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자녀들은 분명히 건전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소명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말보다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거룩한 나라처럼, 택하신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부모가 마치 돈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주면, 아니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런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소명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강한 정신력과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의 아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 붙들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넌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다윗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그게 아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습 앞에 서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가득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린 손주, 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십시오. 특별히 다윗은 참으로 믿음 안에서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세 가지 환경적 훈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을 그렇게 강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구나. 이것은 깨닫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저절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환경이 훈련시켰고 성령께서 붙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키우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가 다윗처럼 내면의 세계가 강한 아이가 되려면 한 세 가지 정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아이들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부모는 그 교회의 목사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보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목사는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을 포기하면 자녀는 세상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맡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세상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시고, 성령이 충만한 아이를 자랄 수 있는 남부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그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온 시대에 자라는 그런 선인장, 털이 솜털 나는 선인장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손을 얹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믿음이 강한, 내면의 새 힘이 강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에 자라는 다음 세대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다윗을 통하여 내면의 힘이 강한 자녀로 키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